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에 삭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책 펼쳐놓고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좀 풀어나갈 겁니다. 2절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외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지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스페인으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아니면 북쪽으로 가든지. 그런데 스페인은 이스라엘에서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쪽 끝에 있다고. 스페인은 유럽 중에서도 저 끝에 있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서쪽 끝에 있는 나라에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의 발걸음을 바꾸시려고 태풍을 일으키셨어요. 4절입니다. 태풍을 만나 배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5절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와중에도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7절입니다. 뱃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하필 그 제비는 누구에게 뽑혔다? 요나에게 뽑혔어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며 이 어느 나라 사람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데 9절과 10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달아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들은 야, 니 어쩌자고 신의 명을 거역하고 그런 일을 하냐며 놀라며 묻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파도는 더 거세지고 다 죽게 생기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요나가 발걸음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반대 방향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오르질 않나 발걸음을 돌려서 그냥 니느웨로 가면 될 것을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지 않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요나가. 그러면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들이 하나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말입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말씀이 그랬거든요. 저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서 경고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저대로 두면은 그냥 저대로 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망하려면 그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뒤에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고 살게 될 테니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죠? 어떤 사람이 예언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죽을 자가 살도록 돕는 자가 예언자가 아닙니까? 그거 하는 일이 예언자예요. 망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굽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망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는 예언자가 이해가 됩니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예언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엄청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국으로 쳐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일삼았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니느웨에게 그런 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지만은 니느웨의 만행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 같은 나라는 큰 재앙을 당해서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의 각오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만 돌려도 파도는 잔잔해졌을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들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빠뜨리라. 내 때문에 온 태풍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면 바다는 잔잔해질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니느웨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행이 요나가 이유 없이 니느웨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분노를 가졌을까요? 그 정도로 니느웨는 주변국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렇게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던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고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고 누가 봐도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요나의 미움도 컸지만 그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니느웨의 악행과 그 만행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했으면 한 선지자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을까요? 13절입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안 죽이고 어떻게 배를 좀 육지에 대보려고 안간 애를 다 썼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파도는 더 거세게 몰아쳐서 육지로부터 더 멀어지고 배는 더 깨지고 이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죽이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는데 이거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3일을 보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2장입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나 봅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바다에 빠졌지만 막상 바다에 빠져 이제 숨이 끊어질 즈음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봅니다.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나 봅니다. 그 내용이 2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삼키게 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버립니다. 뭐하니까? 내가 이제 주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물고기가 뭐 했다고요? 비로소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버립니다. 요나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는 것도 지 맘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꽤 큰 성읍이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러보는 데만 며칠 걸린다고요? 사흘이 걸리는 성입니다. 그러면은 성치고 꽤 큰 성입니다. 둘러보는데 3일이 걸릴 정도면은 성치고는 꽤 큰 성입니다. 4절입니다.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적혀있습니까? 둘러보는데 3일이 걸리는 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을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성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성이 예쁘네 이러면서 이래 그냥 둘러보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성을 그런 성읍에서 달랑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전했다면은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보소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어요.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은 이 성 무너집니다. 보소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들을 놈 듣고 말 놈 말하라 그런 심정으로 획 지나치면 대충 전했을까요? 획 지나치면 대충 전했어요. 봤습니까? 어찌 그래 잘하십니까? 요나는 진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나 봅니다. 둘러보는 데만 3일 길인데 그런 성읍에서 달랑 하루 동안 들을 놈 듣고 말로 말하라 그런 마음으로 전했으니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부터 9절입니다. 날치기로 전한 메시지였는데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억지로 전한 메시지였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말 못하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하지요. 요나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나가 걱정하던 일이에요. 요나는 사실은 이게 싫어가지고 오기 싫었다 이 말이죠. 이게 싫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 받지 않고 살게 될 텐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올라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죽으려고 물에까지 들어갔어요. 나를 던져놔라. 그런데 이거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래서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정성껏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냈다고요? 들을 놈 듣고 말 놈 말하라.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냥 3일 걸리는 그 성을 그냥 하루 만에 날치고. 그런데 이거는 웬걸?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에 그 금수에비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요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재앙이 거두어지자 니느웨 사람들은 할렐루야 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내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런 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도 요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나도 요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왜 보내셨냐 말이지.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요나도 요나지만은 저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절에 가기 싫어하는데 차라리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절에 버티는데. 이유는 이러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악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고 있던 니느웨도 회개해서 큰 재앙을 당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주변 모든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조차도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판이었어요. 얼마나 아꼈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니느웨의 악한 짓을 또 누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악행에 그렇게 시달렸으니 그 니느웨가 곱게 보이면 그게 이상하겠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자조차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자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던 당신의 종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굳이 성경책 안 찾으셔도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내가 저희만큼 내가 용서 못하겠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사랑하겠지만은 내가 하여튼만 눈에 막 흙이 들어와도 내가 저희만큼 내가 사랑하고 용서를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잖아요. 원수. 원수. 그런데 성경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사람과 다르길 바라셨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예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거 말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종이면서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되게 나에게 성질을 부리느냐? 그리고 네가 나의 종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요나한테.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시 요나서로 돌아갑니다. 4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으로 그늘을 만들어 요나로 하여금 그 그늘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자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변 그곳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요나, 니느웨 회개했다고, 니느웨 다시 용서했다고, 그들한테 재앙이 떨어져야 되는데 재앙이 안 떨어졌다 막 열받아가고 막 내 좀 죽여달라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떼약볕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날 하루 만에 박넝쿨을 만드셔가지고 그늘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요나가 그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음날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쏠게 하셨어요. 그래서 박넝쿨은 시들어서 더 이상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해서 요나로 떠주게 만드셨어요.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 자신이 쪄주게 되자 그때도 한 번 더 화를 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지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부모, 형제여도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살다가
지긋지긋한 일을 많이 겪게 되면 참다 이유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긋지긋하고 속상한 일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은 참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축구 시합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 지면 좀 아쉽지만 일본에게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괜찮지만 일본한테 지는 것은 온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튼 두 나라는 지형적으로는 아주 가깝지만은 아주 먼 나라예요. 희한해요, 두 나라가. 우리도 살다 보면 요나와 같은 일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십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신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를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자꾸 그런 꼴을 봐야 되는데, 나는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그 사람한테 가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한테 가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한테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 또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싶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요지경이 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왜 요지경이 된 줄 아십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기 싫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용서하기 싫어서 세상이 요지경 된 것입니다. 일단 원수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일단 원수로 낙인 찍히게 되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친구도 없습니다. 원수로 낙인 찍히게 되면 가차없이 내버리죠.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사실은 참다 원수로 찍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로 찍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식을 원수로 찍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부모를 원수로 찍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고 사랑해서 결혼한 아는데 처음부터 원수로 찍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참다 또 참고 자기 딸이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견디지 못하면 그냥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면 부모도 내쳐버립니다. 안 본다 이 말이죠. 원수가 되면 형제고 자매가 없어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되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가는 것이지. 원수로 낙인 찍히게 되면 가차없이 내쳐버리죠. 그런데 그 짓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버리니 내친 자가 나중에는 또 다른 이에게 내침을 당하고, 내침을 당한 자는 자기도 그렇게 당했으니 기회만 오면 또 누군가를 내쳐버립니다. 부모 자식이 원수지간이 되고, 부부가 갈라지고, 가정이 쪼개지고, 사회는 혼란 속에 빠져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일이 그 지경이 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이를 그 지경으로 만든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신이 있다면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냐며 하늘을 욕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수준 중에 수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거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왜 되레 욕을 들어야 되느냐 말이지. 그거 못하는 우리가 욕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셔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요나한테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요나한테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수준 높게 보면 안 됩니다. 요나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네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니까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야, 요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의 종이면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주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아무나 듣는 줄 아십니까? 그런 요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뭘 가르치셨다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시려는 말이죠. 왜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 사랑해서, 그래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가 이 땅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듯이 내 종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종이 되라. 아멘. 가정을 살리는 종이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묵상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면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원수 사랑하는 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뭐 하는 자였다고요?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친 그였지만,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 그렇게 도망친 자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무슨 말입니까? 묵상하는 자에 대한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귀와 마음을 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아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뭐 하는 자였다고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주님은 가라 그러지만 나는 못 가겠는데, 나는 못 가겠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 민족이 욕심하고 구원받으면 나는 못 보겠으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마음을 기도하는 자였어요. 자기 마음을 기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원수로 여겨지는 자를 어찌 사랑하시렵니까? 이미 원수로 낙인 찍혀진 자를 어찌 용서하시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깨달으면 뭐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깨달으면 뭐하냐 말이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그게 하나님 뜻인데 깨달으면 뭐하냐 말이지. 그 도시 악해도 나는 그 도시 사랑해.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나는 살려줄 거야.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묵상하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실 때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원수 같은 이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먼저 쓰러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보통 인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였을 텐데 그런 요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족,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민족, 사랑하라니 미쳐 날뛰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형편이요,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혈혈단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하나님의 종들 또한 배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만 된다면 쓰러져가는 가정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무너져가는 세상 또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